하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일본에 대를 이어 내려오는 가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가게들은 80년, 100년, 수십 년이 넘도록 한 간장을 계속 똑같은 통에서 퍼서 쓰고 있다라고 하죠. 근데 그것이 씨간장을 조금 따로 떼서 보관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통에서 계속 또 물 붓고 새로운 재료들을 첨가하면서 계속 끓이면서 또 푸고 또 푼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신기한 거죠.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났는데 상하지 않았는가? 변질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어떤 실험이 있었답니다. 단순하게 파란색 물이 가득 찬 통을 빨간색 물이 가득 찬 통을 준비했습니다. 거기다가 파란색 물을 조금씩 섞으면서 빨간 물을 퍼내 봤습니다. 만약 100년 묵은 간장이 옛날 맛을 계속 보존하는 어떤 신비의 그거라면 그 속에 빨간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겠죠. 그런데 빨간색을 퍼내면서 파란색을 조금씩 붓다 보니까 얼마 동안은 처음에는 그 통에 가득한 빨간물의 영향력이 더 센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통에 담긴 물이 모두 파랗게 변했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한다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항상 그대로 있을 거야 라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매일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그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들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누구나 생각합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나의 변화를 결정할 수 있다. 어떤 계기가 있어야 내가 새로워질까, 바꾸어질까라고 내가 결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아니야, 듣지 않을 거야,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혹은 가만히 있어도 내 몸이 늙어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무조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새로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새로 시작하려면 가만히 자리를 지키기만 해서 어느 순간 자신을 발견하는 그러한 새로운 출발, 변화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왕이면 보다 능동적으로 그리고 이왕이면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을 통하여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여름 동안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의 별명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였죠.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 징계의 메시지를 선포했으며 예레미야는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40년이 넘게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거의 70세 가까이 돼서 죽었다고 하는데 망국의 위기 앞에 서 있는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를 패배하게 하시고 멸망당하게 하실 것이다 선포하면서 그 안에서 나라가 겪는 아픔을 자신도 같이 겪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은 그가 당한 괴로움으로 인한 고난으로 당한 슬픔이면서 또 유다를 향하여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전체 52장의 예레미야서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그 긴 분량의 대부분이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면 그 다음에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래도 일부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은 나중에 너네 이러다가 멸망당한다 그것이 아니라 현재를 향한 심판의 예고였기 때문에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잠깐 나오긴 하지만 그야말로 잠깐 다뤄질 뿐이고, 주된 내용은 유다의 잘못을 고발하여서 어떤 방식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피로감이 느껴집니다. 계속 회개해라, 망한다, 뭐 이런 얘기만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토록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아무리 선포했어도 끝끝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유다 사람들은 3번에 걸쳐 쳐들어온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마저 파괴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귀족 일부는 훗날을 도모하면서 애굽으로 망명을 하는데, 그때 또 예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40년이 넘도록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건만 끝끝내 돌이키지 않은 유다인들, 그들에 의해 끌려간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여름 동안에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예레미야서 안에 얼마 안 되는 희망적인 본문입니다. 먼저 19절, 3장 1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겠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네가 어떻게 하더라도 너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하, 그냥 아들, 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라고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인 나를 떠나지 말아다오, 하나님께서 절절하게 호소하십니다. 그럼에도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습니다.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신의 산 앞 광야에 와서도 불순종한 대가로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는 중에서도 몇 번이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쫓아갔었습니다. 사사시대 대적들의 침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다시 풍요가 찾아오면 가나안의 바알을 따르고 이방신들을 쫓았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진 후에도 이러한 잘못, 이 반역의 고리는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혼날 때에만 잠깐 정신 차리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21절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모습입니다.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다. 그럼에도 22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으신 은혜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22절 후반부에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미니이다. 여기 이 고백은 역사적으로는 요시야 왕이 행했던 종교개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는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성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겠구나,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하며 예배를 회복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하며 각 지방에 흩어져 있었던 산당들을 모두 없애도록 합니다. 가나안 땅 전 지역에 자기 기업을 받고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할 때마다 매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기 위해 몇 달씩 여행을 하는 것이 번거로워지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기 우상에게 예배하기 위하여 곳곳에 지어놓은 산당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왕국시대에 그것이 하나의 지역 관습, 전통처럼 굳어졌습니다. 문제는 그곳이 우상 제의를 위해서 쓰이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지역색이 섞이게 되면서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까지도 변질되었습니다. 다른 왕들이 아니 뭐 늘 그렇게 해왔잖아, 아니야 잘하겠지라고 내버려 두었던 그것들을 요시야 왕은 율법을 근거로 철저하게 개혁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의 고백들은 그러한 강력한 종교 개혁을 근거로 자기들의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고 돌이키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중 대표적인 경우가 매 절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냥 주여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 야훼 여호와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못으로부터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을 넉넉히 받아주십니다. 4장 1절 이스라엘아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들을 환영하시되 그들이 진심으로 돌이키기 위하여 세 가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을 버려라. 이것은 그들이 의지하였던 이방 신들, 우상은 물론이고 삶의 요소마다 하나님보다 먼저 더 생각했던 것들을 의미합니다. 돈, 권력 혹은 어떤 관계, 살아가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먼저 떠올리는 것이 따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수단들은 그냥 방법인 걸로, 수단들인 것으로만 알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 것을 맹세하라. 2절에서 말하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 이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숨길 수 없는 빛이며 올바름, 공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불의를 행한다면 그 믿음은 입으로만 믿는 것이죠. 위선입니다.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 진실해,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그 사람은 바른 선택을 해, 우리 모두가 이런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3절 묵은 땅을 갈아라. 4절 할례를 행하되 마음 가죽을 베어라 라고 하십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 창세기 17장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에서 아주 예민한 부분을 잘라냄으로써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라는 증표를 남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외에도 위생을 목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그런 족속들은 세계 곳곳에 있지만 특별히 가나안 지방에서의 할례는 이스라엘을 구별되게 하는 육체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에 표시를 가진 것으로 다 되었다고 여기지 말고 진정으로 마음을 덮고 숨겼던 그 마음의 가죽을 벗기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표시만으로만이 아니라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위 세 가지 공통점은 과거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하여
이제 유다 민족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거짓과 불의를 저질렀던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척 했던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진정으로 돌이킨다면 너희 스스로를 변화시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여전히 남아있는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강력한 요시아의 종교개혁 운동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데 실패합니다. 요시아 왕의 죽음 이후에 유다는 열방에 휘둘리며 끝내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 창립 42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가만히 숨만 쉬어도 계속 새로워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자연적인 은혜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되게끔 지으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더 자라지 않는다고요? 그래도 새로운 것들을 보면 배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 쌓이지 않습니까? 새로 밥 지어 드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맛, 새로운 경치 보면 여전히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새로워지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이전의 것들이 사라지고 날마다 우리는 더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가 가만히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워지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성숙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하여 새로워져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9개월이 넘었습니다. 9개월째입니다. 9개월째. 우리 교회를 만난 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전 막 작년에 여기 왔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겨울 동안 많은 것들,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 달라졌고, 예배도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조금씩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유튜브도 시작해서 가끔 방송 사고들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느끼시는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달라졌지, 이거 달라졌지.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작년 이맘때 교회 방문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배우고 또 바꿔야 할 때가 됐다 싶으면 바꾸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계속 더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한 것처럼 변화는 회개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성숙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하루에도 10번씩 얼굴이 바뀌지 않습니까? 유치부 섬기는 제 아내가 예뻐라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건 또 누구야? 아니 얘 사랑이 동생이잖아 그러는데 사진마다, 사진 찍을 때마다 애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갓난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성장이죠. 그게 성숙이죠. 얘가 또 자랐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고 기쁜 일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오르셨을 때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환상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우리 선생님이 지금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과 지금 나란히 계시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막 전전긍긍하다가 베드로가 겨우 꺼낸 말이 선생님 저희 그냥 내려가기 싫습니다. 여기 선생님을 위해서 또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3개 지어놓고 저희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 영광이 너무나 멋지니까 거기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대적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고 율법적으로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정죄당하고 부정하다고 맨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랬을 때 바로 마태복음 17장 앞에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렇게 가르치셨을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랬다가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아니 나는 딴에 선생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그러고 막 마음은 쭈그러진 그 상태에서 근데 예수님 저렇게 영광스럽게 변화하시잖아.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가실 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그냥 변하신 모습만 보여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나 그냥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는가? 이렇게 멋진 주님 곁이라면 초막치고 그냥 계속 평생 머물러 있어도 변화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화가 아니고 성숙이 아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말에도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 너머에 최종적인 궁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최종적으로 변화하게 될, 변화를 마치게 될 그 때를 향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숙을 위하여 변화는 필연적입니다. 새로 시작하려면 달라져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장마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을 봅니다. 비로 인하여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물줄기는 그 모양을 바꿉니다. 여름에는 그렇고 또 봄에는 새순이 돋고 꽃이 핍니다. 가을에는 결실이 맺힙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는 겨울에도 꽁꽁 언 강 밑으로 물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삶의 태도를 점검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게 하소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며 참다운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소서. 변하는 삶, 성숙하는 삶으로 지난 42년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길을 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셨습니다. 그 모든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우리가 있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향하여 성숙해 갈 것입니다. 달라질 것을, 변화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곳이 좋사오니 라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주가 쓰시고자 한다면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손에 저희를 기꺼이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을
분별해 나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예배로 모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다음 세대를 사랑하며 그들을 양육해 나갈 때, 사랑의 친교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해 나갈 때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